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것 받거늘, 먼저 온 사람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게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랬어요. 네, 오늘은 제목이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입니다. 네, 우리는 영세전에 예정 선택받은 특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자로 이미 예정 선택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대를 참 잘 만났습니다. 시대. 이 복음이 세계화되어질 수 있는, 지금 만 가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이 불행이 끝나지 않은 이유가 뭘까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어려울 때는 밥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는 살만한데도 행복이 없거든요. 이게 왜 인생이 이렇게 불행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복음이 세계화될 수 있는 시간표가 됐고,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참 축복이요. 그 애구가 부를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그러잖아요. 2조 50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당파 싸움 계속 하는데 중국의 속국이 되고 러시아가 와서 지배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왕을 세우거나 왕세자 책봉할 때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왕을 세우고 그랬어요. 러시아가 와서도 점령을 했죠. 그러다가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거의 40년 가까이를 식민 통치를 했죠. 이름도 바꾸고 성씨도 개명을 하고 말도 일본말 가르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해방되고 나니까 6.25 사변 터지면서 나라가 잿더미가 된 겁니다. 폐허가 된 거예요. 길거리에 막 고아들 널려있고. 이때 이제 미국에서 알렌 같은 선교사가 의사 선교사인데 고종임금이죠. 고종임금. 거기 주치의가 돼가지고 자기 집하고 고종임금 그 왕실하고 이렇게 전화 연결이 돼서 배를 누르면 이제 가서 이제 진찰도 하고 이제 약도 처방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면서
고종 황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완전 기독교인입니다. 그 부인, 그 프란체스카 여사가 미국에서 온 이제 그 신앙인인데 그 장로죠. 저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인천 상륙 작전할 때 그, 그 장군이 누구야? 아이젠하워? 아니요, 메가더 장군. 그 인천 상륙 작전할 때 메가더 장군하고 친구거든요. 그래서 부산까지 밀렸다가 우리 한국이 그들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조만식 선생이라든가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사람들, 김구 이런 사람들이 다 초대 그 정치인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아펜셀러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연세대학교, 그때 그 연희전문학교죠. 세브란스 병원. 그래서 이제 연자하고 세자하고 세브란스 이렇게 섞어서 연세대학교 이렇게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100여 년 전에 이 복음을 받았는데 그 폐허의 그 잿더미 됐던 우리 한국이 세계 경제 6위권이고 선교사 3만 명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복음이 또 희미해지고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한국교회가 선교사 파송을 받았지만은 제대로 그 선교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이 한계에 부딪혀서 지금 위기가 온 이때에 시대적 전도자를 만난 게 축복입니다. 영세전의 예정선택, 우리는 복음이 세계화되는 시대를 잘 만났고 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축복의 지금 세계 경제 6위권인데 지금 전 세계에 한류 열풍이 난립니다. 한국 음식, 한국 영화, 한국 음악 이게 막 전 세계로 지금 중국어보다도 한국어를 더 많이 배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복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때 이제 전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2000년 동안 원수 마귀에게 뺏기고 역사에 사라진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138이 나의 24가 되도록 각인을 시키고 이제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를 미래의 선교사로 미래의 전도자로 키우고 중직자를 기름 부어서 교회 살리고 렘넌트 서포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이런 영적인 시스템을 까는 7대 여종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1천만 렘넌트를 세워서 세계 운명을 바꾸는 세계를 재창조하는 이런 우리들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성경에 그러죠.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인간을 재창조하는 이게 천지개벽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다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이게 이제 인간이 재창조되는 그래서 그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복음이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12절 태초에 계신 하나님 창조자 생명의 근원 되신 분 빛의 원천 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산에 이목사님 그 메시지 잠깐 들어보니까 초창기 이제 시작을 부산에서 이제 그 교회 시작할 때 수요 예배 때 어떤 그 나이 많은 권사님이 옛날에 그 무당하던 분인데 그 동네 슈퍼하는 여자를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벌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그 이제 얘기 듣기로 친정집이 저 광주인데 거길 갔더니 엄마가 데려가서 이제 점을 쳤는데 1년도 못 살고 이제 네가 죽는다고 이렇게 전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뭘 광주까지 가서 점을 치느냐 부산에도 점쟁이 많은데 부산 용안 점쟁이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바로 이제 구술하기로 이제 약속을 했는데 이 권사님 그 무당했던 권사님이 가가지고 세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요. 근데 자기는 지금 내년에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구술 지금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거 할 거 없다. 나도 옛날에 다 그거 했던 무당인데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왔는데 유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잠깐 하고 영접을 시키는데 막 부들부들 떨면서 울면서 예수님 영접하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아있고 그 교회의 사명자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귀신 들린 점쟁이나 무속인 찾아가서 거기에 이제 인생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연예인 할 것 없이 국회의원, 정치인, 경제인, 심지어 엘리트들이 가서 점을 친다니까. 귀신 들려 점을 친다고 성경에만 얘기를 하거든요. 복음은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인간이 재창조되는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세 가지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과거의 운명. 과거 운명이 뭐죠? 첫째, 사단이 갖다 준 12가지 그 운명 속에 있었거든요. 사단, 지옥, 재앙 배경 속에 그 운명선을 타고 그 지옥 저주, 이 재앙의 저주가 계속 그 가정과 가문으로 막 들여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자살도 하고 뭐 우상 숭배하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 믿는 순간 완전히 여기서 해방이거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해방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과거의 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 주인으로 오신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너희 아비 마귀.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운명 팔자가 바뀌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분 권세가 바뀐 겁니다. 과거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는 우리가 마귀 자녀였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들이 이것만 놓치고 있습니다. 내 거 가지고 살라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가진 게 있습니까? 뭐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제부터는 근심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할 것이라. 네가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자녀는 아버지에게 있는 능력과 그 지혜와 권능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버지 걸 가지고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권세는 뭡니까? 사단이 살아있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뱀
병든 것과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너희가 이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거든요. 그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 지옥 배경, 이 재앙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정에서 막 분쟁하고 싸우는 거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흑암을 꺾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가정을 분쟁케 하는 이 흑암이 결박을 받을지어다. 또 우리 생각 속에 막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 불평, 미움 막 불평 나오잖아요. 그거 다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땐 자신 스스로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하는 원수마귀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불안과 두려움을 갖다 주는 어둠의 세력이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단이 결박되는 거거든요.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과거 운명만 바뀐 게 아니라 신분 권세를 바뀌고 이제 우리는 바뀐 자잖아요. 운명 팔자가 신분이 주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배경이 우린 천국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잖아요. 천국 시민권. 그 시민권 가진 사람은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시민권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배경이 바뀌고 미래가 내세가 후대가 다 바뀐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과거 불행 끝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얘기할 거 없어요. 과거는 이미 발판이 돼버린 거예요. 축복의 발판, 응답의 발판, 성공의 발판. 두 번째, 오늘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던 사실을 믿으면 오늘의 운명을 바꾸는. 자, 첫째입니다.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바뀐 자라고 그랬잖아요. 신분도 바뀌고 운명이 다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살았던 그 영적인 상태가 안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것 틀리고 망할 것으로 이미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 구원받았는데도 과거 체질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문제가 오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위기가 오거나 어떤 영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하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불신앙을 하게 되고 나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 그 운명의 틀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는 그 예배드릴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다시 말하면 영적 DNA를 바꿔주는 거죠. 그죠? 말씀이 각인되고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기도가 체질이 돼서 옛사람이 나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복음과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사단에게 속으면 안 돼요. 저도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니까 막 그 문제를 놓고 불평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오늘 깨달았어요. 내가 미쳤지. 아니 이미 다 지나간 그 문제를 가지고 뭐 때문에 그걸 하고 원망하고 해본들 그래서 그 재수 없는 거 내려놔야 되겠다 이렇게 딱 맡긴 거예요. 맡기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운명의 틀을 딱 빠져나왔어요. 그때부터는 완전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내가 거기 엮일 필요가 없거든요. 맞죠? 우리 운명의 틀에서 빠져나가지고 구원받아주는데 그 마귀의 틀로 다시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해방돼서 나왔는데. 에? 그리고 놓고 잡기를 잘해야 돼요. 안 되는 거, 이 불신앙적인 이런 거 빨리 놓고 되는 거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위에 거 바라보고 빠져나와야지. 그 올무에 걸려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제 기도로다가. 이 그리스도인이 기도 못 누리면은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기도 위에는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되거든요. 기도가 되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줄을 붙잡아야 돼요. 보좌의 주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오력으로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비출 영향을 끼치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내게 세팅이 돼서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이제는 기도 위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 모든 거 다 끝나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응답 이전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어느 날 자살하는 거 왜 자살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무너져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분쟁 일으키고 그 영적 상태가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쳤거든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 응답의 비밀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네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다음 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네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라. 6장 33절에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 전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염려하지 마. 날짐 순도 다 기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모든 것 더해준다고 그랬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성령 충만 받으면 악령이 무릎을 꿇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제자 승천 직전에 감람산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와서 10일 동안 기도하는데 성령의 폭탄이 터진 거예요. 막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땅끝까지 증인된다는 말씀이 성취된 거거든요. 그 이후에 2장 42절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데 구원받는 사람을 그들에게 붙이시고 2장 46절 47절에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복음은 오늘의 운명을 바꾸는 건데 보좌의 축복 누렸다고 그랬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 빛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세 번째. 복음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미래의 운명을. 사람들이 미래가 답답하니까 점을 치고 구슬하고 무속인을 찾아가잖아요. 난리예요, 요새. 그래서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 자, 오늘 여기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와서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면 한 대내를 주겠다. 포도밭에 보내고 또 3시에 나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보내고 6시에 나가보니까 그때도 있고 9시에도 나가보니까 그때도 있고 11시에 나가니까 이제 그때도 11시는 뭐냐면 이제 하루 종일 해 다 넘어가기 전에 1시간 일하면 끝나는 이제 그때 불러드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중에 품삯을 주는데 맨 늦게 온 사람을 일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날은 더운데 말이요. 한 대나를 주는 거예요. 그 아침에 먼저 온 사람이 야 우리는 아침부터 왔으니까 더 줄 거 아니야 이제 기다리는데 똑같이 한 대나를 주거든. 그러니까 주인을 원망한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대를 우린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했는데도 이거밖에 안 주느냐. 원래 약속을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늦게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이 주인의 마음인데 네가 거기까지 얘기할 게 뭐 네 한 데나리온 받아가지고 가면 되지.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고 천국 포도밭 구원받을 사람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일꾼을 불러가지고 그걸 빨리 구원받을 사람을 추수하려고 하는데 에? 그 이제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이제 여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10년 믿은 사람이나 1년 믿은 사람이나 예수 믿으면 구원은 똑같이 받고 기도하면 응답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10년 믿었다고 뭐 구원을 더 크게 받는 것도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응답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이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자, 아침에 와가지고 일한 사람하고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맨 늦게 들어와서 그 돈 받은 사람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일도 얼마 안 했는데 나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세상 이렇게 나를 풍성하게 대우를 해주신다. 그 일꾼은 그런 거거든요. 와서 품꾼으로 나를 좀 써달라고 나와 있다가 요즘에 그 일꾼들 소개하는 데 있잖아요. 그 일을 못하면 맨손으로 가면 떼거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은 그런 걸 감안해서 준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내 중에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너무 감사해서 내 중에 거 와서 일을 하게 돼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다른 의미에서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먼저 택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본질을 놓치고 자꾸 종교의 길로 걸어가니까 이 지금 언약의 바톤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하셔서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그 가지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도 이 복음도 안전하고 자꾸 이렇게 그 율법주의로 자꾸 나가고 본질을 놓치고 있으니까 그 가지를 잘라버렸어. 원가지를.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를 갖다 접을 붙여가지고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는 농부에 나는 포도나무인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 접붙여 있어야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다시 말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명으로 붙들고 여기에 집중, 올인하게 되면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서 열매 맺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그 말이고요. 더 중요한 해석은 우리는 이제 2000년 후에 회복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시조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느라고 또 애를 많이 썼고 우리가 이제 정말 이제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 해야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제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우리 인생을 여기 막 올인하고 가는데 뭐 대단하게 막 뭐 응답이나 막 뭐 돈벼락이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 여러 가지 많이 헌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이 헌신이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아주 작아서 사람이 보지 못하고 그러나 내 중에는 큰 나무가 상대가 되고 누룩 조금 가루소말 속에 들어갔는데 누룩이 별거 아니잖아. 내 중에 누룩 전체를 부풀리고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 같은데 사실은 보화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따리 장사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값진 진주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복음과 천명을. 우리는 지금 우리 심령이 옥토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떨어지면 이제 30배, 60, 100배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건데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썩으면 하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과 이 수고가 렘넌트들이 앞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하는
미래의 세계 운명을 바꿀 미래의 지도자를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알아들었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이 렘넌트 운동은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이 시대에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 그 말이요.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산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이유 없거든요. 자, 마지막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미래 운명을 바꾸는 것의 세 번째입니다. 4차 산업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앞으로. 요새는 뭐 무슨 AI 시대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다 나와요. 지금은 피 한 방울 딱 찍으면 병이 언제 뭐 걸리고까지 다 알고 있고 이제 은행도 없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모든 직업들이 급변하는데 세계는 막 급속도로 바뀌고 발전을 하는데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정신병 시대가 오고 막 마약에 막 지금 뭐 자살에 지금 보세요. 지금 얼마나 재난입니까 지금 어? 특히 그 시리아 같은 데 보세요. 시리아하고 저 튀르키예 지진 때문에 한 20만 명 정도가 아직도 땅속에 있다는 거 20만 명 정도가 지금 시체 찾아낸 것만 한 4만 명 가까이 되고 시체 찾아낸 게 환자들은 다친 사람들은 치료를 못 받아. 날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데 병원도 없지. 저 시리아 반군 쪽에는 아예 그냥 막 콜레라 장염하고 완전 지옥이요, 지옥. 어? 이런 정신병 시대, 막 전쟁 일으키고 막 재앙 시대가 온 겁니다. 자, 그때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그랬어요. 마지막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 막 전쟁과 막 재난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중심, 전도 중심,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와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전도자 중심으로 기도 응답을 주시고 보좌의 것 가지고 세계를 살리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이지.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대열에.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과거의 불행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 이 복음은 오늘의 운명을 바꾸는, 오늘 사단이 살아있잖아요. 응? 우리는 오늘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미래의 운명을 바꾼다. 우리 후대들이 2, 3질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시간, 물질, 인생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세대가 가도 지역의 이 성전을 통해서 세계보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시스템이 딱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남은 여러분의 생애를 즐거움으로 사움을 기쁨으로 여기 드리는 것이 시적인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과거의 운명과 오늘의 미래 운명을 바꾸는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 속에 진노 속에 살았던 우리를 창세전 예정 선택하신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 우리를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계복음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2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393 이 보좌의 이 배경과 성삼위의 이 배경 가지고 2, 3제라로 살릴 수 있는 25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 과거의 운명을 바꿨고 오늘 도래하는 재앙과 이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렘넌트가 2, 3절 5천 종족 치유하는 세계 운명을 바꾸는 그날까지 언약의 여정을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기도 속에서 누리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예, 건강하시오. 감사합니다.